자,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 우리 safer at home,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상태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당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 가장 처음 먼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시기 속에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데 과연 나는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끝났을 때 정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있지 않았나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찬양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잘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한 분만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구원자 되심 그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것인데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바 그 걸음을 향하여 힘찬 행보를 내디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지가 되고 주인이 돼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열악하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여유와 기쁨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찬양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듣든지 간에 오늘도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엮어지는 귀한 은혜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제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려가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시편 6편은 지난 수요일 묵상 말씀입니다. 이미 김원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나누어 주셨는데, 자, 오늘 저는 거기서 조금 이제 오늘 우리의 묵상을 시편 6편 전체보다는 별개 한 구절을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 6편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편의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즉시 시편 6편을 읽으며 오늘 시인의 심령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과장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눈물로 침상이 띄워지겠습니까? 어떻게 눈물로 내 요가 적셔지겠습니까? 완전히 적신다. Fully immerse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통해서 그가
그의 심령이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 아래에 있는가. under severe stress. 엄청난 스트레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악할 게 뭐냐면, 그럼 이런 시인의 과중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였냐? What caused it? What caused it? 이런 severe stress가 어떻게 cause 됐는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그 7절과 8절에서 시인이 이런 과중된 스트레스 안에 그 심령의 평안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인으로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이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 모든 대적인 것을 보게 되죠. 8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무리가 누구였어요? 악을 행하는 무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가 경험하고 있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어려움이 지금 이 시인의 심령을 엄청난 스트레스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을 또 더 힘들게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이었습니다. Self-condemnation and guilt. Self-condemnation and guilt.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 지금 시인이 지나가고 있는 마음의 과중된 스트레스한 상태를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라는 이 self-condemnation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인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까? 왜 스스로에게 이런 죄의식 가운데 그는 신음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시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언가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노하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지금 분노하고 계신 상태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령은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네, self-condemnation guilt예요. 자책감과 죄책감이에요. 혹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논리, 이런 로직을 욥기를 읽으면서 확인받을 수 있죠. 욥이 그렇게 어려운,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마다 없어지고 그의 몸에 엄청난 질병으로 말미암아 토기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친구들이 와서 제시한 해결책이 뭐였어요?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형별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게 사실 욥의 친구들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욥의 답답함이 바로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답답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논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욥은 그것을 극복해냈지만 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self-condemnation, 자기를 자책하고 아니면 guilt, 죄의식 때문에 사실 이미 상황으로도 힘든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종종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상태, 과중된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 6편 전체의 분위기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한 구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시인이 통과하고 있는 그 계곡에서 발견했던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거기서 발견했던, 그가 바라봤던 그 말씀의 지팡이와 말씀의 막대기를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 간구에 오늘 시편 6편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그가 주님 앞에 나가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4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시인이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과중된 스트레스와 내 자신을 자책하는 이 자책감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가 그 구원의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보시는 거죠. 자,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무엇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그랬어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자, 오늘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scue,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던 관계적인 악인들과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과중된 스트레스풀한 시츄에이션으로부터 rescue, 구원받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넓게 거시적으로 이해한다면 죄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항상 죄의식과 죄로 말미암은 자책감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salvation of our spirits. 그러니까 이 rescue and salvation 두 가지로 이해해도 한 무리가 없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인은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의 상태 상황에서 아니면 죄로 가득 찬 자기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단 성경으로 보는 ESV라는 영어 성경은 이것을 God's steadfast love, steadfast, 신실하신 사랑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 구절에 NIV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NIV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God's unfailing love,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자, 이 사랑의 내용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요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네. 우리 안에 있는 자격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여러분 요즘 레위기를 읽고 계시는데요. 그 레위기의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죠? 네, 야, 정말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예, 구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그 사실이 뭐냐면 인간은 결단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구약을 설명하면서 구약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뭘 하는 거죠?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이거를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너희들이 바라볼 거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예. 오늘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의로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 것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좋은같이 붉을지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저를 갈등하게 하는 것, 이 성경 모퉁이에 매일 써있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당장 쳐버리시지, 지금 당장 처벌하시지, 지금 당장 역사하시면 될 것인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명하시죠. 왜 그러실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즉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유선을 달라 하고 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우리 탕자를 기억합니다. 그가 돌아올 때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 중얼거리며 내가 아버지 앞에 할 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의 한 사람처럼 여기시고 그냥 먹을 것만 갖고 살아날 수 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중얼중얼거리며 회개할 것, 잘못을 인정할 것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이미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들은 알지 못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 기다렸던 아버지가 달려나와 아들이 회개할 틈도 주지 아니하고 겉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시편 6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가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억울하니까 풀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나 정말 의로우니까 하나님 마땅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과 저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많은 삶의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라도 이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제시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Freedom based on godly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freedom to approach God.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인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죄가 사용하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guilty feeling을 통해서 그렇죠. 너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죄의 결과물이 뭐였죠? 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뭐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었다. 그렇죠? 그 숨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부수어졌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함,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가 처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가 주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누구 앞으로 나가고 있죠? 네,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의 마음을 열고 토해놓고 있는, 그의 마음을 토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Pouring your hearts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너의 가슴을,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 토해내라. 오늘 시인이 그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가 주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줄 것이 주의 사랑인 것을 알았기에 그가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는 시인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조건과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교훈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히브리서 10장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이 아주 재밌는, 흥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 오리까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없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 뻔뻔함이 보이지 않나요? 좀 뻔뻔함. 근데 사실 여러분, 히브리 개념 중에 후스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후스파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사무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 사무실의 진정한 주인은 저희 아이들입니다. 언제든지 문 열고 활짝 열고 들어와서 제 냉장고 벌컥벌컥 열어보고 거기서 원하는 것 언제든지 꺼내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안 사놨냐고 그렇게 오히려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쥐들을 위해서 내가 왜 아이스크림을 사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자녀의 이 뻔뻔함이 있습니다. 왜 그 뻔뻔함이 어디서 오는 거죠? 네,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후츠파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버지, 나 죽으면 누가 아버지께 감사해요? 살려주세요 하는 이 뻔뻔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시인이 선언하고 있는 이 주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되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과 자유, 또 audacity, 이 뻔뻔함, 부여받은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이런 적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요,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국어사전은요, 열등감을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느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열등감은요, 관계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등감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책 속의 칼럼을 보다가 아주 흥미있게 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 제목이 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77가지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은근히 즐긴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즐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한국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반대죠. 그렇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그러면 실패하면 배가 아프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소하게 느끼는 게 그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건 사실 비교를 통한 열등감으로부터, 상대방이 잘 될 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못하다라는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태도. 여러분, 사실 인간들은 이 열등감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좋은 차를 사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백을 들고 이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입혀보고 채워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희대의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가 말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그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는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토록 돈을 더 벌려고 했는가? This is what he said. I'm always a dollar short. 난 항상 1불이 부족하다.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간 사람이 있다. 그 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마음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본다 할지라도 집은 보통 1년, 2년 간다고 해요. 차는 6개월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좋은 백을 들고 나왔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똑같은 백을 들고 오면 어떡하죠?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난 저 여자 같은 백 난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실 비교해보면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등감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리학에서 이미 잘 밝혀지고 연구된 사실인데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무난하게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즉시 극복해내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삶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일수록 마음에 열등감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남이 지적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의 마음이 이미 사랑으로 마음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지적을 받아도 그것이 자기 인격의 모독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시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인들은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악인들은 떠나가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안 좋은 친구들을 새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떠나가고 자기가 홀로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안 좋은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리는데 혹이라도 내가 거기서 떨어지면 고립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의 모든 구원과 그의 존재의 가치감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악인들이여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의 만족은
주변에 둘려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열등감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로 말미암아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근거가 이미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한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편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편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견이 뭐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자책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처한 정황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정황, 그러니까 즉 자기 스스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소견에 편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인이 고백한 것,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컵에 물이 반이 채워져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반이나 채워져 있는가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가, 한 단어의 차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물이 반이나 채워져 있는 것을 보는 것, 상황에 대한 편견, 우리가 또 사람에 대한 편견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체감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한다면 우리는 상황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틀란타, 지금 뉴스마다 소개되고 있는 아틀란타의 흑인 청년 살해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후 한적한 날 그냥 조깅을 하면서 엑서사이즈 운동하고 있었는데 백인 아버지와 아들이 그를 쫓아와서 그 동네를 털고 있던 좀도둑이라고 미리 지레 짐작해서 그를 총으로 쏴서 죽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편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에 못 박는 자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던 스데반 또한 그가 돌 맞아 죽을 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나요? 인간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자유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상황의 변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게 뭔가, 아버지,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은혜를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자녀의 뻔뻔함으로 아버지 옆에 나갈 수 있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고요.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아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이
나 스스로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자유한 죄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라도 그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라고 간구했던 이 간구가 여러분의 뇌리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지금 많은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많은 심령의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도 보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갈등과 또 마음의 이 frustration, 마음에 누리는 답답함들이 있을 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축복하셔서 시인의 선언처럼 Come and taste the goodness of the Lor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저는 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매일의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정말 확신과 이런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체감되어지면 우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마음의 평안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 참되신 주의 사랑을, 참되신 주의 사랑을 외여 못하나.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큰 소망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멸류가 높겠네. 주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버지, 이 찬양이 우리의 매일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큰 확신과 평강을 얻고 아버지 앞에 모든 필요를 가지고 나가 그 마음을 토해내며 세상과 비교함 없이 사랑받은 자녀이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자유를 선언할 수 있으며 주변을 바라볼 때 왜곡된 시각이 아닌 편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내 삶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시인이 주님 앞에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랑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바 그 사랑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잘 지나가고 먼 훗날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마음을 토해내며 위로받고 열등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백성의 귀한 가치를 스스로 깨달아 자존감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 또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변함없이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